복음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습니까? 헬라인에게나 또 헬라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나 종족적 배경, 지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전한다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한마디를 붙였어요. 뭐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빚진 자. 이런 빚진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이 사람은 내가 뭔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는 거.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인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로마의 사람들을 예전부터 만나서 거래를 해서 빚을 졌을까요?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생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엄밀히 따져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 물론이고 그 대도시의 그 로마 시민 중 어느 누구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빚진 자라 되었다 말할까? 우리가 사람들과 사이에 이 빚지는 상황을 보면은 의미를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사람이 나에게 10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 돈을 갚기 전까지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자예요? 빚진 자예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 이 사람이 나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이 좀 갖다 줘 라고 말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갖다 주기 전까지 이 사람에게 어떤 자예요? 빚진 자예요. 지금 바울의 경우가 첫 번째 경우였을까요? 두 번째 경우였을까요? 어떻게 잘 하셔요? 명확하게 너무 잘 알려졌죠? 두 번째 경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전달받아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서 복된 소식을 알려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 복음을 받아서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로마인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빚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죠? 여기서 바울이 빚졌다라는 것은 그 정말 큰 의무가 있다라는 것.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구원하셨고 이방인 덕분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빚진 자가 된 것이죠.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로서 복음을 들고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도 어떨까요? 우리들도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명령하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에 다 빚진 자입니다. 전달받아서 전해줘야 될 빚진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어요. 왜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했다는 거죠.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바울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점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지금 전할 때 사실 솔직하게 대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조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또 때로는
너 저렇게 유별나게 사냐?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게 때로는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어떤 모습이 들어요? 그냥 부끄러운 모습이 들 때도 있단 말입니다. 바울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다는 말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복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게 쉽지 않은 삶이었고 때로는 부끄러워 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대나 그때나. 근데 바울이 말하네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구원을 주는 능력을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네요. 복음 안에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그 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란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이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는 죄인이고 전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졌어요. 그런데 복음에 왜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너가 조건이 되지 않아도 내 의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말인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내버리는 것, 내 어떤 그 조건 상관없이. 의라는 말 뜻 어떤 갚아야 할 채무, 빚이 없는 걸 말하는데 이 관계를 이태롭게 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와의 어떤 빚이나 채무가 없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버려지는 것, 맺어진다는 것. 이처럼 복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결코 부끄럽거나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사람은 성격도 개팍하고 복음을 너무 거절하기 때문에 바늘 한 번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전하나 마나야 라고 하지만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정말 되지 않은 조건이지만 그 의가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채무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구원을 만들어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민 그 사랑의 손길만 붙잡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새가족 두 분이 오셨어요. 신앙생활 36년 하셨던 권사님도 등록하셨고 정말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아주 초신자도 오셨어요. 처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접하면서 이제 새가족 교육도 들어갈 거예요. 그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함께 봐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런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알기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오늘 다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믿음을
통해서만 복음과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마치 전등에 불이 들어오면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듯이 이게 복음과 믿음이 연결됐다는 거죠. 믿음은 복음의 능력에 이르는 통로이고 연결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복음은 차별이 없으므로 누구에게든지입니다. 헬라인이든 헬라인이 아니든, 지혜로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져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차별이 없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하고 계산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납니다 복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축제가 끝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권면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빚진 자에서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주면요, 이분들도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빚진 자의 심정이 될 때 감정이 격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